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이 또 준비한 찬양으로 다 함께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여서 주일 오후까지 5번의 집회를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을 초청하여서 말씀 집회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귀한 그 선교의 사역들과 귀한 말씀의 사역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도전을 받으며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찬양팀이 준비한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일상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찬양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고백했듯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으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새로운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찾아 나설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할게 함께 해주셔야 돼요. 빠밤. 좋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그 목소리로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 같이 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이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자는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다 같이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다 함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좀 기도하시고요. 묵상하시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세상 속 삶 가운데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임을 믿으며 이 시간 첫 말씀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말씀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을 보내주시어 지금 이 시간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시간마다 준비된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갈급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찾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회복하고 원하는 것이 단순히 직면한 삶의 문제나 바람에 그치지 않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확인하며 체험하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말씀 집회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2024년 들어 교회의 작지만 조금씩 변화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시금 교우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내 의견을 내세우고 이루기보다 우리가 힘써 당해주고 힘써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십자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 신자와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믿음으로도 더욱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교회가 충성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말씀 집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와 섬김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경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정민영 선교사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시간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선포할 때에 영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함께한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하신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뜻과 허락하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줄 믿습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을 쫓아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전체의 말씀을 약간 길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여러분 짝수절 읽으시고 마지막 17절은 또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야분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보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고요. 예.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한국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오실 일정이 어떻게 연결해서 여쭤보니까 텍사스에 계실 또 기간이 있으셔서 텍사스에 계시는 동안에 원래는 한국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모시기 참 어려운 분인데 모시게 돼서 귀한 말씀을 이번에 듣게 됩니다. 정민현 선교사님은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많은 선교단체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진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위클리프 선교단체에서 국제 위클리프 선교단체 전체 그 대표까지 북총재까지 역임을 하시고 몇 해 전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좀 이제 후학들을 또 이렇게 지도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또 이렇게 청하는 교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또 말씀 중에 나눠주시겠지만 위클리프 선교단체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와 부족들이 있는데 특별히 소수 부족들, 성경이 아직 번역되지 않은 소수 민족들이나 소수 부족이 있는 오지에 들어가서 그 오지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또 파송시키는 전체 그런 사역을 또 총괄하시기도 하고 이끄신 또 귀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이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은요, 다들 뭐 전기불도 없고 뭐 마실 물도 사실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격오지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성재 선교사님도 비슷하고요. 또 저희가 또 아는 박정석 선교사님이나 위클리프에 소속된 선교사님들 보면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에서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국제본부에서 총괄하시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말씀에 상당한 또 깊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말씀 듣고 이 목사님 말씀 참 좋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기를 간청했을 때 흔쾌히 또 우리 교회에 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응해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같이 한번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 영광이죠. 사실 저는 연퇴를 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저희를 소개하셨는데 한마디로 그냥 백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주말까지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의 가장 근간에 해당하는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흔히 계시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계시 종교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종교적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또는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득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 철학적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찾아낸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분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제 그걸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계시 종교라는 점에서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교 현장의 현상을 많은 분들이 능력 대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신들과 우리 하나님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현장은 아닙니다. 씨름꾼들이 서로 삿발을 잘 잡으려고 삿발 싸움을 하듯이 누가 더 힘이 센가라고 서로 겨루고 있는 그런 모습은 사실 아니죠.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즉 하나님이 이것이 진리라고 계시하신 그 진리에 맞나 아니면 가짜인가. 그래서 능력 대결이라는 표현보다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오늘 긴 본문을 읽어서 죄송한데 본문 중에도 그런 말이 있죠.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속이는 일이다. 속이고 또 자기도 속고 하는 이제 이런 진리와 비진리의 부딪힘이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덮어놓고 단순히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또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기독교를 함부로 재단하고 정의하는 그런 위험, 그런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여러분 확신범이라는 말이 있죠. 확신범. 근데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자기의 그릇된 생각이 진리라고 확신하게 되는 일종의 인지적 도착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려면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기준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너 신앙생활 짬밥 그릇이 몇 년이야? 내가 지금 80년을 또는 70년을 6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라고 자기의 옳음을 내세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레시피를 주신, 하나님이 그 원칙을 말씀하신 그 계시. 그래서 원래 성경이란 말, 이 정경이란 말 있죠. 우리가 정경. 정경이란 말로 번역된 원래 단어는 캐넌이란 말인데 캐넌이란 말은 표준자라는 말이에요. 표준자. 우리가 이렇게 눈찜작으로 이 강단이 한 80cm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80cm 한 1m 되지 않겠어? 그럼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에는 60cm인데. 그럼 세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자를 가져와서 재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종교로 끌고 가는 일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요. 많은 이단 운동들을 보십시오. 이제 그럴 때 아니다. 자를 가져와서 재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아니야. 라고 그 표준자를 가지고 바로잡는 운동을 개혁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개신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500년 전에 그전 1000년 이상을 지속한 말씀을 덮어놓고 어떤 사람의 강력한 지도자가 이게 진리다 하면은 우매한 많은 청중이 그냥 따라가던 그런 일이 옛날만의 일은 아니죠. 그래서 개혁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운동이 아니고 진리에서 떠나버린 기독교를 다시 회복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형을 회복한 것이다. 그 레포메이션 할 때 그 리폼이란 말이 의학 용어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오게 된 게 제 막내딸 부부가 휴스턴에 사는데 손주 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제 막내 사위가 그 피지컬 그 테라피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로 하는 일은 뭐 운동을 하다 다쳤거나 전에는 달라스 카우보이 그 선수들 그 일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휴스턴에 살지만 그러면은 사고가 나거나 다쳐서 원래 형태가 뒤틀리거나 망가지는 디폼이 된 거를 원형을 두고 다시 리폼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개신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면서 그들이 필연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로잡는 운동을 한 것이죠.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본문을 이렇게 길게 읽어라고 약간 짜증이 나셨겠죠? 제가 앞에 앉았는데 제 뒷꼭지가 조금 따끈따끈했습니다. 웬 본문을 이렇게 길게.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맨 마지막 책이에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도로서의 자기 인생과 사역의 결정판이기도 해요. 그의 복음 이해가 굉장히 무르익었을 때 쓴 서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 서신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과 내일 아침에 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4장 9절부터는 일종의 에필로그에 해당해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서신 자체의 컨텐츠는 4장 8절까지죠. 그래서 오늘 3장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바울의 결론이다. 바울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야, 결국 말씀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디모데야, 결국 말씀이다. 결국 말씀이다. 여러분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사설 시조에 그런 시가 있었어요. 님이여 온 놈이 온 말하여도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계시를 붙잡아라. 그래서 여기 3장 1절이 그 결론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 고통하는 때라고 번역한 부분은 끔찍한 때란 때예요.
끔찍한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끔찍한 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때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전쟁하고 미워하는 일은 말세의 징조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부터 그랬어요. 타락한 이래로 온 세상은 미움과 살육과 전쟁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르러서 비로소 세상이 악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terrible times, 아주 끔찍한 때가 임한다고 했는가를 쭉 읽어보면 진리에서 떠난 때구나. 이게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제도 교회조차도 진리를 빙자해서 비진리에 서 있는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제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다 대망하잖아요. 그래, 대망하는 거 좋은데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이 있을까?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끔찍한 이야기예요. 제도 교회 안에도 모양은 여기 경건의 모양 이야기도 나오죠. 모양은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아직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자를 대고 재보면 아닌 거짓 종교의 모습을 이제 2절부터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교세가 얼마인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 말을 전문 용어로 쓴다면 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종교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와 비진리가 어느 부분에서 대조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개인이 영적으로 대박 터지는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은 뭐냐면 타락의 반대인데 그 타락의 결과는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탕자의 비유가 그걸 잘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가정사에 다 여러 가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 자신도 그런 어떤 관계에 굴곡을 통과하시고 또 가장 사랑해야 할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깨지는 그것이 죄의 근본적으로 타락의 모습이에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살인과 미움과 전쟁과 분당과 이런 모든 것의 근원에 그 타락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개혁도 회복이고 구원도 회복이에요. 탕자가 돌아가는 거죠. 원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에 거짓 종교가 가르치는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공동체 회복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 종파가 왜 문제인지 아세요? 가정을 막게. 아니 뭘 그렇게 얻어먹겠다고 가정을 버리고 그걸 쫓아가냐고요. 이 복음의 가장 A, B, C에 해당하는 관계 회복에 대한 무식함이죠. 왜? 성경을 덮어놓고 무당 종교가 되니까. 비나이다 산신령계 비나이다. 그거 신앙 아니에요.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게 다 공동체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교회 바깥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목회자에게 지금 자기 목회를 넘겨주는 장면. 그러니까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교회 밖은 당근이고, 네. 교회 안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 자기를 사랑해. 결국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자기 잘 되자고. 신자유주의적 영성. 여러분,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각자 도생. 공동체가 깨어져 있는 상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관계니까 돈을 사랑해. 도착증이죠. 그렇죠? 자기밖에 몰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이 단순한 어떤 효성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원래 재성이 자기를 향해서 매몰되어 있는 모습으로 1600년 전에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영어로는 어거스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이름은 제대로 부릅시다. 사실 영어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러줘야지 왜 어거스틴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1600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죄성을 딱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기를 향하여 구부러진 사람. 재밌는 표현이에요. 가시나무새인가? 그런 발라드인가요, 그게? 거기 보면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뭐 그런 거 있죠? 그건가요? 그게 무슨 새인가, 그게? 그 노래 이름이 뭐죠?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맞아요? 제가 맞았어요? 예. 저도 좀 팝송을 좀 압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성의 가장 근원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깨는 속성들이에요. 돈을 사랑했다. 사람을 사랑한다. 돈은 도구인데 편의 물질인데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도착이 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근원이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도 디모데에게 바울이 경고하죠.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 즉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과 돈에 대한 사랑이 대조되고 있어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냐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데 왜 나와요? 대박 터지기 위해서. 잘 되는 나. 그런 교회들은 아주 인기 좋아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뭘 말하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God is love 라는 말을 요한이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정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든지 하나님의 특성 중에 사랑이 빼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God is love.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내가 지금까지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나는 그 사랑이신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분과 사랑에 빠진 나는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으면 그게 맞죠.
한 신학자가 예수신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번에 책 소개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 좀 짜증나더라도 웬 책 소개를 이렇게 많이 해. 책 좀 읽읍시다 우리. 예. 근데 그 신학자 스캇 맥나잇이라는 분인데 우리가 역사적 교회가 주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많이 암송하지만 그것도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짜 신앙 고백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권위 있게 성경 전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무슨 천당이라는 디즈니랜드로 우리를 초청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사랑에 빠진 사람은 큰아들의 문제죠.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탕자를 지가 먼저 나가서 데려왔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란 사회가 그런 신자유주의적 천민자본주의로 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야 미국이 예수 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냐. 그럼 그렇게 말하면 역사상 가장 기독교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일본의 강성대국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중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유로피안 드림이라는 책이 최근에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고 제가 한국에서 그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책 읽는 모임을 한 그룹에서 이 책을 같이 읽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은 뭐 이분이 리프킨이 이 사람이 뭐 크리스찬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싱턴 DC에서 많은 나라들의 그 거시 경제 컨설팅을 하는 굉장히 대가예요. 이분은. 아메리칸 드림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신앙적으로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불어 살 수 없는 것은 아무리 그 나라가 부강해도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은 분들은 살만하시겠죠. 살아남지 못한 분들은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왜? 더불어 사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아메리칸 드림의 문제다. 차라리 유러피안 드림이 훨씬 더 해법에 가깝다라고 쓴 거예요. 미국의 경제학자가 쓴 거예요. 미국형 자본주의를 벤치마킹한 대한민국도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피우 리서치 센터라고 아시죠? 미국의 사회학적 이슈들을 붙잡고 굉장히 심도 있게 사회학적 조사를 하는 기관에 작년에 그런 우리 낯을 뜨겁게 하는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아무리 천민 자본주의가 판치는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한 가정, 친밀한 관계라고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 대한민국만 돈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돈. 뻔뻔하게 그것도 아주. 교회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가치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 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이번에 코비드 때 담에 안 망했는데 우리 사업만 대박 났어. 그게 기독교라면 저는 기독교를 버리겠습니다. 왜? 그런 일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어차피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일론 머스크보다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뭔가 끔찍한 이야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끔찍한 때가 올 거다. 그래서 계속 말씀은 진행되죠. 무정하며 원통하는 풀지 않고.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우리 남북 관계처럼.
끝까지 나쁜 관계로 있으려고 해요. 그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관계를 풀지 않아. 모함하며 절제하디보다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뭐 이야기를 들어가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 쾌락 사랑이나 돈 사랑은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게 죄의 근원이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끔찍한 시절이 왔다는 의미예요. 옛날보다 전쟁이 더 많아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사람들은 악했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도 경건의 모양이 있어. 우리도 다 있죠. 심지어는 금요일 저녁에도 모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정해. 그렇게 되지 마라. 디모데야, 그렇게 되지 말아라.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이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관계의 회복. 야고보 사도도 그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진짜 경건은 뭐냐면 종교성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관계 회복이에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이 뭐죠? 이기성이에요.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리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면 세상과 어떻게 대조가 돼야 되냐면 종교성으로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기적인 세상과 철저하게 이타적인 집단이 대조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령님이 강림하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세상이 깜짝 놀랐죠. 깜놀. 지금까지 이런 집단은 없었다. 이타성으로 뭉쳐져 있는. 그게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기 때문에. 6절 이하도 계속해서 거짓 종교들의 정상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 거짓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여기 일관되게 나와요. 하나는 자기 욕망에다 종교를 갖다 맞추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간증 속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저는 간증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간증하는 분들은 조심시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굉장히 듣기 거부감 간증들이 있어요. 내 명령을 잘 고분고분 잘 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처럼 들을 때가 있으니까. 그것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길들이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요즘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있고요. 선교사들 중에도 있고 성도들 중에도 많아요. 그리고 그걸 뻔뻔하게 자랑해. 자기 욕망에 종교를 갖다 맞추는 거죠. 우리 옛날에 제가 군대 얘기를 이번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다 싫죠. 우리 자매들은. 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런 말이 쓰잖아요. 옛날에 보급품을 주면 아니 내 키와 내 치수에 맞춰서 군복이 와야지 군화에다 내 발을 맞추라고 하는 그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욕망에다가 맞춰. 그리고 또 자기 기대에다 맞춰. 이게 이제 6절 이하에 있는 이 거짓 경건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맞추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종교 소비자예요. 종교 소비자. 하나님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내 욕심을 들어주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 봐요. 여기 이제 6절을 우리 자매들이 읽기는 굉장히 좀 버거운데 그때 아마 그런 자매가 있어요. 이건 특별히 여자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자기 욕심대로 신앙이 가는 거예요. 내 종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자기 욕심이 자기 종교를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런 게.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봐야죠. 나는 내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 위에 서 있는 건가? 라는 점검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주제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17장,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세상과 우리가 구분되는 지점이 진리예요.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습관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 위에 다시 하기를 세워야 돼요.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말씀. 근데 자기 욕심에 끌려가니까 항상 배우는 것 같은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나오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 모임, 밤 모임 열심히 나오는데 자기 욕심의 틀로 모든 것을 재단하기 때문에 절대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슬프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거짓 경건의 모습이다. 번영신앙. 또 하나는 자기 기대죠. 8절과 9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기독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샤머니즘이라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종교예요. 샤머니즘은 자기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도 많이 샤머니즘 종교예요. 실제로는. 그것이 지금 8절 9절에 하는 이야기예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구약에 그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출애굽기 7장과 8장에 나오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궁정의 술사들. 여러분, 술사들이 어떤 신기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막 금가루 떨어지고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거. 답답해요. 왜 그런가? 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금은방에 사세요. 그러면 금은방 가면 금이 더 많이 있어. 그게 신앙인가? 그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는 이유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신비한 일을 하세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 매이시겠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모든 매사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 일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한 일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선교사의 길에 접어든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요. 타종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에서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의 궁정에,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나왔지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렇죠? 신비한 일이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술사들은 지팡이를 더 많이 던지고 뱀이 더 많이 나왔어. 그러면 거기가 진리네? 불이 났어. 다 탔는데 교회만 안 탔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간증하죠. 저는 다 교회도 탔는데 법당만 안 탄 것도 봤습니다. 그게 무슨, 어떤 사람이 여기에 신약 성경 하나를 이렇게 넣고 다녔대요. 전쟁터에서. 근데 총알이 와서 딱 맞아 살았어. 역시 말씀의 능력이래. 제가 그래서 거기 불경을 나눠도 산다고, 거기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계시 종교예요. 신기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해서 가야 될 시간이죠. 네. 그럼 바울은 어떤 모델이 되는가? 바울이 보여주는 지금까지 이게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했으니까 이제 10절과 11절에 바울이 이 비뚤어진 세태, 세상은 물론이지만 교회조차도, 제도 교회조차도 끊임없이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그 무속적 기대로 자꾸 신앙을 끌고 가는 그런 세대, 거기에 영합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울도요, 신기한 일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요, 바울이 그 말 안 하려고 그랬어, 자기도. 예? 내가 뭐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한 근데 그 앞에 단서를 달아서 하도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리의 자를 가지고 진리를 시행해야지, 뭐 너 경험해봤어? 자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이 교회 안에도. 너 체험해봤어? 그런 사람. 아니, 체험이 여러분 무슨 훈장입니까? 체험 행위주의. 그게 바로 율법주의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공로.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체험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시면 받으시고, 안 주시면 그냥 화내지 마세요. 계시 종교니까. 그분의 진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서 영합하지 말아라. 바울이 무익하지만 나도 한마디 하겠다. 하도 그러니까. 무익하지만 나도 한마디 하겠다. 나한테도 신비한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 말 하는 거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진리에 관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계시가 규정하는 진리를 향해서 기꺼이 고난을 지불하면서 가라. 사랑하는 디모데야, 이 노 사도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 your turn. 나는 내 갈 길을 왔다. 물론 나도 굴곡이 있었다. 나도 시행착오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걸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디모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그 내적인 인품, 태도, 의향, 모티베이션, 이런 것까지 다 성경적으로 정치,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거짓 종교와 대조되는, 그게 10절과 11절입니다. 나의 교훈, 디모데야,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향, 나의 믿음, 나의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를 받음,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어떤 박해를,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을 했던 거 기억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 대가 지불은 바울 정도 되니까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꺼이 이 대가 지불을 하도록 성경은 요구합니다. 12절이 그걸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혹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도 가끔 박해를 받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교회 안에서도 박해를 받아요. 그게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개혁자들 생각해 보세요. 개혁자들이 원래 교회를 뛰쳐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렸지, 물론.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에게 예수님이 박해받지 않았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래? 그러면 대가 지불을 해야 돼. 디모데후서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예요. 1장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4장 5절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라. 고행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부터 먹을 거 안 먹고 일부러 힘들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쓸데없는 고생이고, 그거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잘났어 정말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도 듣는다는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별나?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목사님들도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선교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려고 하면 어떤 고난을 받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법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텍스 이베이션을 안 하려고 하면 동종이 있는 사람이 막 힘들어해. 그걸 피할 수 있는데 그거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요즘 법조계에서 법 기술자들이 법을 뒤틀잖아요. 이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관행대로 살지 말고, 그것이 교회 안에 일이든 교회 밖에 일이든, 여러분이 학교에서든 여러분이 회사에서든 여러분의 그 스몰 비즈니스라는 현장에서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참작이 되지 않아요. 그건 참작될 일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참작하겠죠. 디모데야,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회생활 하신 거 아시죠? 예수님도 나사렛표 가구점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사리사욕을 위해서 텍스를 적당히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이중장부를 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게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다 뇌물을, 탐관 어리들이 뇌물을 요구했어요. 예수님도 그냥 쉽게 가자 그래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개혁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당시의 제도 교회에게, 그 일은 그때만의 일은 아닌 게 분명하죠. 자, 결론. 마지막 13절 17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기독교가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규정하신 레시피를 덮어놓고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 저렇게 하면 좋아 하는 것을 스스로를 위해서나 동료들 위해서 삼가야 된다. 펴서 봐야 돼. 그래서 마지막 13절 11절은 그 결론을 바울이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말씀의 중심성을 다시 강조한 다음에 결국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도 나오고 성경에서 우리의 온전해짐, 성화의 방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읽고 이제 마칠게요. 말씀의 중심성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이 말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인용했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아셨죠?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더욱 악해져서 남을 속이고 또 자기도 확증 편향적 인지적 도착증에 빠져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시죠? 나중에는 그 단계가 되죠. 그 단계가 되면 참 고치기 힘들어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것은 뻔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어. 그러면 참 이거는 약이 없죠. 그런 사람은.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것이 속이기도 하고 속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제 내일은 그래서 4장은 필연적으로 말씀을 전파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다른 거 말고 네 경험도 말고 말씀을 전파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한테 배우는지 잘 생각해. 누구한테 배우는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the way라고 하셨으니까. a way가 아니고 the way. I am th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스승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어떠한 가르침도, 어떤 신박한 가르침도 따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따르지 말라라는 말을 고린도서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따라가니까, 엉뚱한 데를 따라가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사도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신기한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다른 복음, 성경이 규정한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가냐. 몽고메리 한인교회, 여기 한인 장로교회 에게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몽고베리 한인교회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요. 누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사도들이 전파하지 않은 것, 다른 메시아를 전하고 무슨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왜 이렇게 잘 따라가느냐. 그런 굉장히 신기한 그런 사람이 온다면 엄청나게 몰려가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왜 말씀을 두고 그런 현상을 쫓아가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전하지도 말라. 갈라디아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1장 8절. 그러나 우리, 즉 사도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실제로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서 전해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죠. 단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아니라고. 그런 가짜는 역사상에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죠. 십자가는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15절, 17절 결론을 읽습니다. 구원과 성화의 방도가 성경이다. 15절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로마 10장 17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칭의도 출발이 말씀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도 이 말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가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그 비유가 적절해요.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은혜죠. 내가 가서 내가 붙은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나를 자기에게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혜지만 접붙임을 받은 즉시 포도나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 몫의 시행착오를 가요.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붙임을 받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더디지만 점점 그분 어떻게 되죠? 세월이 흐르면 그 수액이 흘러와서
이게 성화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도 당연히 은혜지만 성화도 은혜예요. 거기서 흘러 들어와서 점점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 말씀 하나만 인용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책 읽기 그룹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한 역사 신학자가 쓴 신간 역사책을 같이 읽고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500년 전에 개혁 시대를 읽으면서 개혁자들이 그 시대 로마 교회가 율법주의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공로를 쌓아서 마치 불교가 적선에서 선을 쌓아서 극락영생한다라는 그 공로 구원을 공로 구원론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종교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가장 공로 구원론이 맞습니다. 그렇죠? 선을 많이 쌓아서 극락영생하는 얼마나 make sense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공로를 쌓는 신앙생활로 가게 돼.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저녁에 온 것도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일주일을 피곤했는데 오늘 금요일, 심지어는 금요일 저녁까지 여기 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오시지 않는 게 나을 뻔한 거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 공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공로 구원이 중세의 암흑기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라틴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강하게 외친 선봉장이 루터였어요. 근데 루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공로 구원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자리가 애매해졌어요. 성경이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선행이 뭐죠? 선행의 자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그 정리를 잘 해준 분이 깔뱅이라는 분이에요. 깔뱅이, 이제 그 역사책에 이제 그렇게 그래요. 그 역사 저자가. 루터는 이 칭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하다가 선행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대한 자리매김이 애매해졌다. 근데 그 문제를 성경에 근거해서 깔뱅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구원의 조건이 선행이라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라는 증표였다. 다시 아까 포도나무 비유로 가보십시다.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것도 은혜고 수액이 흘러들어와서 내가 점점 포도나무로 변하는 것도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인데 전적인 은혜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그러면 무의도식하는 구원론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붙어 있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게 더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열매로 저 사람 구원받는 거 맞네 라는 깨달음을 갖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단히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막연하게 열심히 공로 쌓는 마음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안 믿을 거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서서 자기의 그 신앙의 자리를 정조준하는, 사격할 때 계속 0점 사격하듯이 계속 말씀을 놓고 내 신앙의 위치를 바로 말씀 위에 바로 세워놓는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지금 거의 피를 토하듯이 바울이 마지막 서신 결론 부분에서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주말에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깊은 물을 퍼서 마시는 이번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진리이신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인격적인 그러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인간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 샬롬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작은 무리지만 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안에 그 샬롬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누려지는, 그러므로 세상 이 신자유주의적인 무한 경쟁 속에 서로를 남의 등을 쳐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차별화가 하나님의 진리로 드러나는 그런 집단이 되게 하시고, 서로 반목하고 배타함으로 지쳐있고 절망하는 세상에게 야, 저 사람들을 보니 소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께 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는 그런 우리들의 행보가 되도록, 신나는 행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이번 주말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 그 깊은 물속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그렇게 기름 부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한 곡 더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오늘 집회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과 신비한 것들을 바라는 것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의 믿음과 신앙이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또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보는 이번 집회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거짓된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모임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케 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그 말씀의 깊은 눈물 가운데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신비함을 체험하며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며 맛보며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정민영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과 하나님이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 뜻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고 귀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기름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사가 계시 종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그렇게 보듬고 가는 그런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그 현장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이 신앙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